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직도 많이 남았죠? 이틀이나, 오늘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또 친구들은 쉬기도 하더라고요. 월요일날 가는 친구들, 화요일날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화요일날 또 휴교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할 건데요. 우리 일어서서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다 일어나면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 일어나셨나요?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건데요. 지금 딱 박수 안 치신 분이 2명 있어요. 2명. 2명. 박수 안 친 친구 2명. 그 친구들이 율동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할 건데요. 율동 다 같이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리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우리 친구들 가사 다 아는 거니까 앞으로 와서 같이 율동하면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셔서 같이 율동하면서 할게요. 내 안에
몸이 빠르네요. 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장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신 은혜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이 장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신 일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팀 친구들은 조용히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추석 명절에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주간 살아갈 밑거름이 되어 세상 속에서 분별될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일찍 나와 수고하는 찬양대에게도 복을 주시고 선생님들과 친구들 건강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5학년 3반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가사 여기 보면서 함께 불러볼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명절 기간 가운데 우리 친구들 변함없이 주님의 예배 자리로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 나아올 때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시유 어린이, 신아라 어린이, 박주영 어린이, 신연아 어린이 11조로 헌금 드릴 때 신아라 어린이 키와 지혜가 자라게 하소서. 그리고 신연아 어린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키와 지혜가 쑥쑥 자라게 하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헌금 드렸고 또한 임정혁 어린이 감성금으로 또한 김주찬 어린이 풍요로운 가을 주신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또한 양수환 어린이 그리고 노은성 어린이 11조로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더욱 풍성한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드려질 예배에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요 32과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좀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거라서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거라사는 어떤 지역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조금 생소한가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본 적 있어요? 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일단 말씀 한번
들어보고 오늘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가복음 5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직접 찾아볼게요. 없는 친구들은 화면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집에 성경책 있으면 꼭 가져오세요. 말씀 중에 또 설교 중에 말씀을 읽는 경우도 있으니까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6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혹시 그리고 방송실에서 좀 줌 링크 한번 저희 그 초등부 톡에 감사합니다. 초등부 톡에 한번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20절 말씀 강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가면서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겉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한번 말씀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사님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네, 얼굴 향하고 눈 들어서 말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번 강조사님 얼굴 한번 쫙 같이 볼게요. 안 보고 있는 사람 다 보입니다.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여기 있으면 한눈에 다 들어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요? 이거 보면 하나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강조사님이 여러분 귀신 얘기 좋아하죠? 무서운 얘기 좋아하죠? 맞아요. 많이 좋아하죠. 솔직히 말해서 안 좋아해요? 근데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제 무섭거나 겁나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좋아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서운 얘기, 귀신 이야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실 강조사님도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좋아하는 이야기를 한번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 갑자기 귀신 얘기를 하면 공포 영화도 그렇지만 갑자기 뭐가 튀어나거나 놀래거나 좀 신비로운 일들이 그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내가 좀 좋아하고 관심이 가지고 요즘에는 사실 누가 들려주지 않아도 좋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도 할 거예요. 유튜브 같은 거에 아마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함께 읽을 말씀에서 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이랑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 5장. 지난주 우리 어떤 이야기를 배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배를 타고 어디를 건너가셨죠? 어디였어요? 그 지역이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죠. 강도사님 볼게요. 지금 딴짓하는 친구들 다 보입니다. 네, 지나실 때 큰 파도랑 풍랑이 불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깨웠었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직도 정확히 몰라서 두려워했다고 마지막 말씀에 전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들이 따르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파도까지 잠잠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 더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이제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세요. 거라사 지방에 가시는데 거기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어떤 곳이냐면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그런 문화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문화가 아니겠죠. 이방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제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 예수님이 왜 가신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죠. 이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허투루 그냥 재미삼아서 어느 곳을 가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보는데 여기 한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그림 보면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와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떠한지 성경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곳이.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더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좀 보여지죠?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어디 산대요? 무덤 사이에서. 보통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면 무덤 사이에서 살지 않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집이 무덤 사이인 거예요. 무덤 있는 곳.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무덤 사이에서. 무덤에는 누가 있어요? 어떤 곳이에요? 죽은 사람들 시체들이 묻혀 있는 곳이죠. 거기에 이미 이 사람은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이 들리면 남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결박을 하거나 묶어둬요. 지금도 사실 요즘 시대에서도 정신병이 심한데 어떤 남에게 해를 끼칠 것 같으면은 병원 같은데 가둬두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지금은 그래도 정신병이라는 그 의학적인 판단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로도 매고 고랑으로도 맸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쇠고랑 같은 거예요. 쇠고랑. 지금은 많지 않을 텐데 결박해 둔 거예요. 못 움직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거나 행동할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제 어떠한 수단으로도 결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통제를 벗어났어요.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를 제어할 힘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밤이나 낮이나 그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도 소리 지르면서 다른 사람들 위협하고 그렇게 귀신에 휩싸여서 귀신의 통제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돌로 자해 알죠? 자해. 자기 몸을 해치면서 상하게 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 고통을 느끼죠.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몸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정확히 아셨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세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내용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건요 육체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영적인 상황이에요. 영적인 상황. 이 사람을 어떻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힘으로 어떻게 귀신을 빠져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니죠. 누가 어떤 힘으로도 제압할 수 없어요. 이제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좀 신기해요. 봐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귀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봐봐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게 우리가 그냥 보면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구나 귀신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내용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제자들이 알았으면 지난주 배웠던 말씀에서 풍랑을 맞았을 때 예수님을 의지했겠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지금 귀신이 굳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귀신은 알고 있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힘과 권위로서 능력으로서 귀신이 지금 어떤 사람 안에 있는데 당장이라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미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뭐라고 부탁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질문을 하죠.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예수님과 나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뒤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놔주세요. 나 지금 이 사람 안에 있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굳이 나온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일하신 같은 분이란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 지금 해서 나 그냥 내버려 두고 나에게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세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이 좀 맞아요 지금? 귀신이 지금 이 사람이 원해서 이 사람한테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지금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해하고 못 살게 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적반하장으로 지금 이 귀신은 자기를 내버려 두라고 자기는 이 상태가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지금 이 상황 돌아가는 대화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이 조금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름 물어보는 게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괜히 물어보지 않았겠죠,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진짜 이름이 군대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요. 9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줄게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의 귀신이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적으면 수백 마리라고 해볼게요. 말의 귀신이, 많게는 수천 마리의 귀신이 이 사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그렇게 강하고 어떤 사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지금 2000년 이후에 그 예수님 당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물음으로써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에게 아까 명하셨죠. 떠나라고. 이제 이 귀신이 자기가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지 말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간구해요.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 안 거죠. 지금 내 상황에서 예수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나은 상황으로 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좀 좋은 조건으로 가자 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12절 보면요, 그 옆에 돼지떼가 있었어요. 수천 마리의 돼지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귀신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 귀신이 예수님과 지금 거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아는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한 사람 안에 들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요. 돼지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돼지떼가 그 자리에서 절벽 끝으로 다름질해서 한꺼번에 떨어져서 죽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돼지가 길을 잘 모르면 절벽 아래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돼지는 습성상 실수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의를 가지고 절벽 같은 데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돼지 안에 들어간 귀신의 뜻대로 돼지떼가 절벽 아래에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이 떠나갔죠.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 통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보면요, 온전하게 돼요. 그전엔 옷도 제대로 안 입었어요. 근데 이제 옷을 갖춰 입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어요. 근데 이 광경을 바라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요, 일단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동네에 가서, 도시에 가서 이걸 알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러 예수님께 찾아와요. 찾아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까 읽은 말씀인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떠나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떠나 주소서. 왜 그랬냐면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들이 치고 있던 돼지떼가 물질적인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떠나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거절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귀신에게 들렸다가 귀신 쫓겨난 그 사람에게 너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라고 말해요. 전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대신에 여러 자기의 동네, 이방 땅, 예수님을 그리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전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에 왔을 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 동네만 있던 곳이 아니라 10개 도시를 다시 다니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귀신 이야기와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게? 전혀 다르죠. 솔직히 많이 다르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귀신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미지의 존재, 무서운 존재에게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은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안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요,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들까지도 모두 통제하시고 말씀 한 번으로 물리치시고, 우리 지난주에는 모든 자연 세계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그 영적 세계까지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변화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영적인 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 바꿔주시고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변하고자 노력하고 매일 힘쓰고 기도하면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은 완전하게 변화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또한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 한번, 이 문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세요. 우리는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세요. 누구의 주인이에요? 누구의 주인? 누구의 주인이에요? 맞아요. 우리. 더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주인이세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은 내가 살아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꿈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뜻과 생각을 완벽하게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생각과 뜻 또한 잘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 나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처음에 얘기했던 무서운 이야기들, 귀신 이야기들도 이게 내가 그것들을 정말 좋아하고 찾아보고 듣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물리치시고 쫓아내시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
내가 그것들을 좋아하는 게 내 뜻인지,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인지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주관하시면서 수많은 군대 같은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먼저 나오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신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알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5학년 3반에서 그리고 헌금은 5학년 4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6시에 비전 새벽 예배가 있어요. 이 새벽 예배는요, 어른들만을 위한 새벽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한, 원래 우리 새벽 예배 몇 시에 했는지 알아요? 원래 5시거든요. 원래 5시인데 비전 새벽 예배는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참여하기 위해서 1시간 늦춰서 해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한 끝난 다음에도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목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도 가지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특별하게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서 나갈 때 함께 받아서 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강도사님 보면 참여하는 친구들만 참여를 하는데 좀 더 참여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한번 참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 9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요, 이제 오랜만에 무비데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무비데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오후 2시에 영화를 보면서 맛있는 팝콘과 콜라 마시면서, 그리고 이 시간은요, 우리 교회 초등부 친구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밖에 친구들도 자유롭게 와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 많이 초대해서 오면 되고요. 네. 뭐라고요? 네, 같아요. 비전 새벽 예배 하는 날이랑요, 무비데이 하는 날이랑 같으니까, 네, 그래서 토요일 2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어떤 거? 드럼 1시 반에 끝나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시상한다고 했던 거, 그 성경 필사 시상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평소보다 좀 적게 참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아무래도 휴가철도 있고 7, 8월에 무덥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9월, 10월에는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셨죠? 네. 여기 보면 4학년에 김정민, 신아라, 박서윤, 5학년에 최찬, 박서율, 김주찬, 정하인, 6학년에 양현서, 신연아, 박주영, 김세범 어린이 이렇게 참여해 주었는데, 우리 참여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줄게요. 수고했다고. 네.
선생님들은 저기 뒤편에 네, 그 커피 드립으로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우리 친구들은 공과 공부 진행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문화상품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광고하고요. 우리 10시 58분까지 공과 이제 반별로 진행해 주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